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 들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0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머릿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머릿말은 지난번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부름 자체가 보통 특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 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도가 열거가 됩니다. 처음에 3가지 것은 하늘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3가지 것은 땅의 것입니다. 처음 3가지는 하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하늘의 뜻, 이렇게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이 하늘에 대하여 간구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대한 그 간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해서 용서, 그리고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3가지로 땅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늘에 관한 것 3가지, 땅에 관한 것 3가지.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렇게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놓여 있는 문구를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계속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과 마음의 성향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지극히 존경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무신론과 무지와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과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좀 많이 길죠. 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구만 딱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뜻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이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이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되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엇부터 짓습니까? 부르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사는 동안에 이 인격적인 존재, 이 아이 객체, 이 사람, 이 인간을 고유적으로 칭하는 이름이 되어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딱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기 이름을 시작. 예,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이름을 알아들어요. 작은 손주가 지훈인데, 지훈이 그러면은 자기가 지훈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다 이거예요. 지훈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은 무엇을 말하면 존재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는 그 이름을 나타내신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그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정황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that I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는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와 똑같은 선언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셔요. 이번 주일날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I am that I. 나는 나다. 주님이 나다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존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정할 수 있는가? 상대적인 존재자가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칭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누가 어떤 다른 피조물에 누구라도 규정하든 안 하든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영원한 존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가진 뜻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모세가.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절대적으로 존재하신 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하나라든가 사람들이 정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의 모습과 유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처럼 절대 존재하시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그 뜻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중에 하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애굽에 있던 그 시대 말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도의 절대 지존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애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계시하실 때 애굽에 있었던 그 많은 신들과 같은 그러한 그 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절대지존하신 절대자이신,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임을 계시하여 주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계시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편의적으로 자신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위안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이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 절대자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도 전부 다 무엇에 속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셔서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계시고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깊이 있게 보면 사람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비춰봐야만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논하고 인간에 대해서 다 논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람을 깊이 있게 알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질, 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은 거룩성과 죄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성으로 따지면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요, 할아버지 닮아요. 아빠 닮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우리 이게 이 신체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가락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 이 모양들, 손가락 모양이 생겨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손주들 이렇게 보면 손이 똑같아요. 손가락 생긴 모양 보세요. 마디 그 발가락 모양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거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진,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분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돌리든 안 돌리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돌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안 돌려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리지 않는 일들이 누구로부터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예 자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 죄는 누가 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인간에게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뭐부터 깨달아지게 돼요? 사람이 죄부터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죄부터 딱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는 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이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어떤 뜻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나간 게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인생이 타락한 인생들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에는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체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지각하여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가 지금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전화로 감기가 걸려서 전화로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전화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진이가 지금 열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있다가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린 거를 봤는데 스스로 이 아이가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지금 4살짜리 꼬맹이가 5살짜리 꼬맹이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각하여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라고 이 부르는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이냐면 이단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이 사람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이 만들어낸 형태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에 속해 있던 어떤 무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떠한 정의를 하고 불렀냐면 우주에 있는 여러 신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묘사하기 위해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냥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다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알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알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지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뿐이지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잘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종교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잘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득을 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적합하지 못한 행실, 적합하게 살지 못하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지금 명예에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정결함을 위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모독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삶에서 행위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있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내 밝게 비춰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엄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또 다른 이의 악한 것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도록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한마디로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나부터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하고 말하고 눈빛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이름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방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명예가 실태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